고린도전서 이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책자 먼저 38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 책에서도 제시했듯이 4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입니다. 자, 거기 38페이지 보세요. 제목이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을 공부할 때 내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3장에서는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3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불로 시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섬기고 일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4장은 어때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바로 4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제시합니다. 신실합니다. 그죠? 예. 청직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왜 신실함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느냐? 우리 38페이지 거기 내용에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처음에 출발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다 출발이 좋아요. 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어때요? 우리가 일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우리가 오판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 진리에 따른 열정과 섬김이 느슨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출발은 좋은데 중간에 갑자기 중도하차한다든지 갑자기 넘어진다든지 또는 반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과 동기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자칫 속임을 당해서 이렇게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칫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인가를 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물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특히나 어떤 게 가장 무섭냐면 착각에 빠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뭐예요? 아, 난 괜찮아.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자기 착각 속에 빠지면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엉뚱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현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건지 그걸 항상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대로 얼마나 올바르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다? 신실함이다라는 얘기죠. 예. 신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해야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갔을 때 이렇게 칭찬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강조한 거고요. 자, 39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바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1번 보시면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돼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4장 한번 1절부터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뭐로 여기게 하라 그래요?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예. 어느 누구도 무슨 성직자니 해가지고 무슨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들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신비들을 맡았어요. 자, 그러면 2절 보세요.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요? 신실한 사람이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하여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하죠. 자,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자, 뭐를 나타내신다고요?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하죠.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거기 39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박스칸 그 밑에 단락 보시면 그리스도의 일꾼인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인데, 거기 밑줄 잘 쳐져 있죠. 청지기의 신실함의 여부는 자, 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성도가 신실한지 아닌지를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교회에 열심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역에 이렇게 헌신적이고, 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잘 베풀고 하는지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의도들을 살피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언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설 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너는 신실하니까 너는 상 많이 받을 거야.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하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망신당할 거야. 지금 이 땅에서 인간들끼리 서로 왈가왈부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이렇게 우월감 갖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찮은 일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은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 4절에 얘기한 게 뭐예요? 바울도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 안 한다는 거죠. 예. 바울이 마치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신실하고 내가 이렇게 내 일생을 바쳤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야.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나는 이렇게 신실하니까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잘 받을 거야,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는 얘기죠. 예. 자, 바로 바울이 5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언젠간 때가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는 니들끼리 서로 누가 잘나니 판단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우리 숨겨져 있던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끝에가 뭐예요? 그때서야 이제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죠. 즉 마음의 의도가 이제 다 드러나면 그 의도가 순수하면 어떤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만약 불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막 신앙생활하고 뭐 사역을 했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갔을 때 이제 칭찬을 받을지 말지가 결정되니까 지금 이 땅에서 애써 누가 잘나니 뭐니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우쭐대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이렇게 바울이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39페이지 밑에 달락 보세요. 자, 이제 6절,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건데,
여기 그 책자를 볼게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거나 혹은 반대로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생각은 오직 교만에서만 비롯될 뿐이며 그 결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육신적인 교회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시기, 다툼, 분열이 나타나요. 왜 시기, 다툼, 분열이 나와요? 인간이 판단을 하니까.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렇게 한심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가 신실하면 어떤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돋보이면 아우 저 꼴 보기 싫다 이거죠. 아, 저 속내가 아주 시커매. 저거 뭔가 저 목사한테 잘 보려고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인간끼리 판단하게 되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기 다툼 분열이 일어난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신 적이 없으며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7절에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 7절 다시 보면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니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업이라든지 여러분이 거주할 수 있는 거처라든지 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이나 지혜라든지 그게 거저 주어져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니까 이런 걸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40페이지 맨 위의 줄 요한복음 3장 27절에 나온 말씀이 이건 거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현재 가진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틈이 생기고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이제 틈이 생기고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틈이 생겼으면 빨리 메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주님 혹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육신으로 한 거면 저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실함에 금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40페이지 밑에 2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진정한 일꾼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거기 8절부터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나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와 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갑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뭔가 지금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죠. 육신적인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적나라하게 지금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아까 8절에 본 대로 배부르고 부유하고, 니들은 통치한다 이거예요. 반면에 신실한 영적인 사람이 바울과 동역자들은 어때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굶주리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예요? 대접받고 너희는 막 이렇게 니들 스스로 자랑하고 있고, 니들은 마치 이 땅에서 통치하는 왕 같고.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정말 사실이어서 그럴까요? 실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들을 이렇게 빈정대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스로가 뭔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혜롭게도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훈계하기에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야, 니들 상태를 봐라. 니들 현재 꼬락서니 봐라. 아이고, 니들은 그냥 나는 지금 왕이고, 나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고, 근데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일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멸시와 괄시를 받고 있고, 저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거기 40페이지 밑에 보세요. 그 2번 밑에 진정한 일꾼은 현 시대 왕들처럼 통치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반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현재 이 땅에서 이렇게 왕처럼 군림하고 대접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날카롭게 그들의 그런 행태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너희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계속 이 책 보세요. 9절에도 나온 표현대로 이 사도들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해놓으신 자들 같다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나온 표현대로 사도들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뭐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되었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들이 자기들도 참 이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굉장히 막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이 사도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로 이렇게 박해하고 그랬겠어요? 사도들은 이러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이 책에 진정한 일꾼은 세상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고 약하며 비천하게 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10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0절에 얘기한 게 뭐냐면, 야, 너네는 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어리석어. 그래서 뭐예요? 너네는 참 존귀해. 너네는 참 편안하게 살아. 근데 우리는 지금 비천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누가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관조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진정한 일꾼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점을 바울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계속 보세요. 4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달락. 진정한 일꾼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무서운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아니, 바울이나 동역자들은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해요? 이단 취급을 당하죠. 예. 우리는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당하죠. 세상은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정서상 어느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위상과 이 진리의 대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을 왜 우리가 다 감당하고 이겨내요?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바울과 사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가끔 아셔야 돼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가끔 이제 어떤 예화를 들 때 보통 이제 이런 예를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가파 무서워하죠. 예. 막가파가 왜 무서워요? 배째라는 거 아니야, 배째라. 예. 네가 나한테 무슨 해코지하고 나한테 무슨 해를 가해도 나 겁 안 난다. 배째라 이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 아우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배째라를 차원을 넘어서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난 죽는 거 오히려 더 좋아. 왜? 나 주님께로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배짱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아니, 세상이 지금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지금 막 역병이 퍼지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막 불안해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나는 어떤 일이 터져도 난 상관없어, 괜찮아. 난 항상 기뻐해, 감사해, 이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제정신으로는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거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세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도 성경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세요? 그럼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조폭, 막가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 사후의 생에 대한 염려도 없고. 그렇죠. 예. 앞으로 세상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그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40페이지 맨 밑에 달라. 진정한 일꾼은 이런 믿음 속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일한다는 얘기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도 그들을 축복하고 고난을 참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41페이지 보세요. 심지어는 맨 위의 줄. 심지어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취급을 당해요? 쓰레기 취급당해도 어때요? 우리는 다 감수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줄칭을 보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임을 보여주는 진정한 표들이다라는 얘기죠. 표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따름으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를 감당하는 것.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사도들이 잘못된 사람이어서 이런 취급당했어요? 아니죠. 그들은 뭐 때문에 이런 취급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이런 취급당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못 받잖아요.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아냥대고 이단이라고 조롱하고 우리를 갖다가 경계하잖아요. 멀리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걸 박해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고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저항과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없으면 안 됩니까?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고난과 박해를 겪었고 사도들도 겪었는데 우리라고 안 겪나요?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갔을 때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고난과 멸시받기 싫으니까 사람들하고 좋게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살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면 상이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41페이지 거기 중간에 박스 칸 보세요.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진정한 일꾼인가 이거예요. 가끔은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개별적으로요 이렇게 책상에서 한번 종이를 꺼내가지고 좀 써보세요. 나는 정말 내 자신의 어떤 잘못, 내 자신의 어떤 과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을 받았고 그거를 믿음으로 견뎌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없다면요 지금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와 욕을 당하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걸 기피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아, 세상에서 나를 손가락질해요. 여기 성경 들으면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질하고 나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에게 못 다니겠어요. 난 진리를 못 따르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을 본을 받아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이 나라 기독교계 중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그런 진정한 일꾼이 돼야 돼요. 아, 쉽게 편하게 좋게 갑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믿고 지금까지 사역하는데 좋게 편하게 다 갔을 것 같으세요? 우린 지금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역을 펼칠 때 얼마나 이렇게 마귀와 치열한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자꾸 힘드냐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힘드냐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에요. 신실하게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야 그래야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상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좌보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41페이지 밑에 3번 보세요. 신실한 바울을 따르는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 15절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죠.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자,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음이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잘 보세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41페이지 거기 맨 밑에 달라 보세요. 신실한 청직이었던 사도 바울을 온전히 따르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야, 너희는 다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이게 막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역자의 본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을 추종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일꾼이, 그 사역자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 나도 그 본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피터 락크만 목사님이나 이소호 목사님 예를 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간들을 무슨 추종하나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린 그 본을 따르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근데 오늘날 대다수 이 나라에 배교한 교계는 어때요? 유명한 사람 줄을 서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떠드는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죠. 예.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꾼의 본을 따른다는 얘기죠. 예. 자, 계속 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특히 죄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기 위해 산고를 치르는 고통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과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예. 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 어쩌고 저쩌고 소위 가르친다는 스승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자, 누구는 많이 없대요? 아비들은 많이 없다는 거죠. 아비들. 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아비가 될 수 있냐? 성경에서 이 아비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복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해야 아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사람 잘 꼬셔서 교회 데려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아비야. 그건 아니에요. 네. 이 땅의 교황이든 유명한 목사든 부흥사든 그 사람들은 아비들이 되지를 못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뭐를 못 전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니까. 네. 사람을 개과천선시킨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얘기. 거듭난다는 얘기는 영이 탄생하는 거죠. 출생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출생이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출생을 태어나는 거죠. 그 사람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지체들 가운데 복음 전해서 구령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령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니들 아비다 이래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한, 새로운 출생을 하게 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서신에다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지칭해요? 아들이라 지칭하죠. 진짜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는 얘기하죠. 왜요? 믿음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통해 이 디모데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아비라는 단어 바울이 썼을 때는 복음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들이라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17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 보세요.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 부르죠.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그죠?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평가했다는 얘기는 디모데는 정말 신실한 그런 성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그만큼 신뢰하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고민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지금 보내는 거죠. 자,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어떤 영적인 거장, 신실한 종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일꾼들을 육성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갈 수 없는 어느 지역에 어떤 성도가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가 양육한 일꾼을 보내는 거죠. 저도 우리 성경침례교회 이소호 목사님 양육을 했고 제가 그 가르침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 강릉으로 저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운 그대로 여러분한테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18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치 너희에게 가지 아니한 것 같이 교만해져 있도다 이거죠. 예.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해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뭘 알아본다고요?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거죠. 자, 바울이 왜 이 얘기했을까요? 제가 고린도전서 서론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육신교회 교회고 이 사람들 특히나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막 언변이 탁월하고 막 철학적인 얘기하면 되게 막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어때요? 말도 어눌하고 이러니까 바울을 좀 깔보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내가 진짜 가면 내가 능력을 알아보겠다. 언변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저번에 2장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이니까 교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뭘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디모데 같은 정말 훌륭하고 신실한 아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속만 새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똑같은 이렇게 아들들인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그런 아들, 자식들인데 디모데는 너무 신실한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와, 정말 이렇게 아주 그냥 말 안 듣는 육신적이고 아주 철부지 애들이 없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을 아주 엄하게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죠.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아버지 된 입장이니까 지금 굉장히 엄하게 혼을 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가서 어떻게 대하길 원하냐고. 예. 자, 그래서 거기 42페이지 박스칸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 토대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아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믿는 게 우선이구나. 첫 번째가. 자,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똑같은 사람이라 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저 잘 믿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믿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이 없는 거죠. 영적인 진전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원칙을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세월의 흐름에 맞게 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갈수록 지금 경건한 사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아니면 똑같아 있는가? 아니면 더 퇴보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진전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순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4장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신실한 그런 일꾼으로 주님 섬기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겠구나 이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